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운데 가득히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듯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거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걸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기 앉으시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하셨지요? 요즘 같으면 좀 잘 것 같아요. 아침에 이만하니까 몇도 채가 안 되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뭐 다시 더워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당장에는 너무 행복한 생각을 행복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오는데 아주 고생했어요. 차가 안 와요. 버스가 안 오죠. 또 전철에 도착했는데 전철에서는 10분 넘게 기다렸죠. 하여튼 뭐 완전히 그냥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김포에서는 총알처럼 달려가지고 급행 기차로 튀어들어오니까 바로 문이 닫혔어요. 제가 탄 기차에서 옮겨 탈 때 저처럼 기차를 탄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나 혼자 탄 것 같아요. 그 기차. 여기 오면서 야 다행이다. 그거 놓쳤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생각했어요. 많이 겸손해졌어요. 사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 찾으시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8절부터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나은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긍휼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에서 하늘에서 예정하신 대로 한 것이요. 12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너희 구원에 대한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하여 감사하시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양날선 검 같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모하오. 오직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이제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그런 비밀 계획인데 지금 나타났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났다.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 하늘의 권세들까지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 나타났기 때문이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12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이 12절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듯이 여러분 가슴 속에 지혜가 되고 풍성함, 하늘의 권세도 놀랄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중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중심,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비극 중 상비극은 바로 이 핵심으로부터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이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소중한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비극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이 비극은 심지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으면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 중심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린 삶을 살 수 있다는 비극입니다. 더 큰 비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신은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삽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대답은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인간의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전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극심한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 그런 이 시대 한가운데서 교회마저도 그런 이기적인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이기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빈번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요즘도 신문지상이 아주 난리죠. 누구나 교리문답을 할 때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사는 겁니까? 물으면 누구나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을 누구나 입으로 외웁니다. 누구나 그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심각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 깊은 진심의 내면 속에서 이 목적과 소망을 내 목적, 내 소망이 되게 하는 참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각을 잃어버렸다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영적으로 돌같이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마음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할 거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했을 때 그 돌같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질 않는데 당연하게 여겨요. 왜 삽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심지어 말씀드렸듯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놀랍게 대답하면서도 마음은 무뎌졌어요. 어느새 다른 것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데도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되죠. 헤롯 앞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큰 별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정답을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그들 중에 아무도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은, 그 현장에 있던 헤롯 왕은 이로 말미암아 칼을 뽑아들고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기억합시다.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을 때 그의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스데반을 죽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변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빨리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사는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겠어? 교회 봐, 요즘 다 그렇잖아. 아닙니다. 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죄인 아니야?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뒤집어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삶을 사는 게 도대체 가능이나 하겠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누가 살아? 그건 목회자가 그렇게 사는 거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어차피 사람은 죄성을 갖고 산다고 그러지 않았냐?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은 반드시 뒤집어지는 역사를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붕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아, 뒤집어지는 거구나. 회심이구나. 반드시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이기에 제1차 대부흥운동, 제2차 대부흥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저들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요점을 말할 때에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회심하는 거구나 라는 엑기스 같은 기억을 남깁니다. 그게 복음주의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래서 첫째가 십자가 중심주의, 둘째가 그 성경 중심주의, 또 세 번째 말할 때 이걸 얘기합니다. 회심주의. 무슨 주의라고요? 반드시 변한다.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인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심한다, 변한다고요, 뒤집어진다고요. 아니, 뒤집어진다고 그러고 변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고요. 자기를 위해 자기의 중심을 따라 다른 것을 쫓아다니고 다른 것을 헤매던 사람, 이제 그거 종식하고 누구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이것이 마음의 본성이 변하는 역사이며 회복되는 역사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 말하는 회심이에요. 이것이 변하는 역사예요.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이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이제는 전혀 다른 기울기로 회복되어서 자기 중심으로만 가던 그 마음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움직여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타내시는 삶의 그 풍성함이 여기에 있다고요. 우리가 놀랍게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움직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덤불에 숨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얼굴을 피해 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다고. 이게 비극의 시작. 그가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두려워하기까지 숨고 부끄러워 숨습니다. 인간의 수치는요, 그의 자존감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훨씬 심각한 것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수치에서부터, 그 두려움에서부터 그를 해방시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는 자로? 구하는 자, 회복하는 자로. 그 얼굴을 갈망하는 거죠. 그분을 향해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적 해방을 표현할 때는 출애굽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이요. 우리 각 개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치의 삶, 두려움의 삶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아주 실제적인 역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전에는 삶이 부끄러워지면 뭐 했어요? 그쵸? 숨죠. 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옷으로 가렸듯이 자기의 삶을 무언가 대체물들로 가리게 막 급급하죠. 돈으로 가리고, 자신의 소유로 가리고, 자신의 지위로 가리고, 자신의 행복한 모습으로 가리고. 제일 잘 속는 게 그예요. 행복한 모습. 당신은 어떤 사람? 난 이런 사람. 행복한 얼굴. 그 삶이 감춰집니까? 아닙니다. 썩어서 사라집니다. 인생은 반드시 썩어서 사라집니다. 오래 살아야 80, 더 살아야 90입니다. 누구나 다 썩게 돼 있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감추고 행복한 가정으로도 감출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 안에 감추어집니까?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 두려움이 어떻게 벗어집니까? 두려움은 내가 힘이 더 세져서 감춰집니까?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을 회복할 때만 해결됩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줍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말라옵니다. 이것이 새 본성입니다. 아니요, 이것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은 회복된 영혼의 노래 부르짖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어느 때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울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대답하십니다. 이세라 이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느니라. 담대함으로 수치를 벗으며 두려움을 벗으며 담대함으로 누구께 나아감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임을 기록하여 말씀하시는 오늘 12장 본문이 그렇게 우리 앞에 대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던 모든 인생이 이제 하나님 그분을 사모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목말라합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내가 어느 때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그의 영혼이 그분을 목말라합니다. 그의 심령이 그분 얼굴 뵙기를 이토록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놀랍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것은 이미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생을 변화시키실 때도 그를 누구에게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 당장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먼저 갔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똑같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 신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산에 어떻게 임하셔요? 그죠? 천둥과 번개 속에 구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왜 건넜습니까? 호렙산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해서 로댓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줄 알았더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고 그 높은 꼭대기에서 추락하여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로댓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는 족하오니 나의 목숨을 취하시옵소서, 날 데려가시옵소서.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40주 40야를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회복합니다.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오라. come. 오라. 시편 95편은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왜 오라고 외칩니까? 오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소리칩니다. 저들 광야 백성이 놀랍게도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이었어요. 홍해를 건넜으나 광야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라 시편 95편은 말합니다. 저들은 홍해를 건넜으나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홍해를 건너 자유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그 마음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으며 그 마음이 거기에 묶여 종살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경륜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뜻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마음이 미혹되면 전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목적지, 그분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로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실 때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그분께 돌아가 내 마음이 내 전심이 여호와의 얼굴 배웁기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광야 백성 대부분은 아니 거의 전부 40년 동안 광야길을 맴돌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헌터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 광경을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당신의 삶이 평생 광야만 지나다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그 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어떻게 할지니 붙잡아야 돼. 붙잡으시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백성을 본으로, 샘플로, example로, 본으로, 예시로 주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서 옵니까? 그 마음이, 그 본성이 애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원래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갈망하는 본래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복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만족으로도 이것은 감추거나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마음으로 다하여 질투하기까지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았습니다. 이 영광을 회복하기 전에는 절대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향해 내 갈망이 회복되기 전에 나는 왜 사는 건지, 내 안에 왜 이런 갈망이 있는 건지, 나는 왜 이렇게 목마른 건지, 나는 왜 살면서 이렇게 배고픈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도록 주어진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살리실 때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손수 지성소 아버지께로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의 대속하시는 역사며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친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돌아갑시다. 마음을 다해 돌아갑시다. 살면 좀 부끄러운 일이 생길 때 딴 걸로 메꾸려고, 딴 걸로 가리려고 보자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금보자기, 은보자기, 다이아몬드 보자기로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감추시는, 그리스도의 덮으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만 이 영광을 가득할 것입니다. 수치를 벗을 것입니다. 내 사는 두려움, 내 미래의 두려움, 다른 어떤 두려움 때문에 다른 걸 붙잡고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의 현장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전 두려움이 느껴질 때,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기다 손어놓고 직접 기도합니다. 어제도 아들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한테 캐나다 있잖아요. 저는 야, 손 가슴에 대. 알았어요. 나도 가슴에 대.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자리예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돈 때문이도, 건강 때문이도, 미래 때문이도 여기가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세요. 내 두려움 속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부끄러움 속에 오셔서 나의 아버지 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도 아멘 했습니다. 두렵지 않은 듯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두려움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감출 사람입니다. 도망치는 인생입니다. 두려움의 현장은 하나님을 만날 현장입니다. 내 부끄러움이 있는 현장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 그 경륜을 나타내실 현장입니다. 한밤중에 사는 삶의 두려움이 느껴져 한밤에 깨어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근심된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이루고 두세 시간에 다 눈을 뜨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할까 저렇게 하면서 할까 머릿속에서 막 돌리죠.
No.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오십니다. 놀랍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목사님은 어떻게 삽니까? 저는 가진 게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건강도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옛날에 저 같으면 두려움에 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삽니다. 그분이 내 두려움 속에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삽니다. 그분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서 내가 삽니다. 지금 가끔 가다가 가끔 제가 싱긋싱긋 웃고 놀래요. 왜? 분명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수치스러워야 되는데, 아니요, 작동이 안 돼요. 두려움도 작동이 안 되고 수치도 작동이 안 돼요. 여기 오히려 바위 같은 것이 단단하게 땅 버티고 있어요. 반석 같은 것이 느껴져요. 죽어도 살겠구나. 살아도 영원히 살겠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나올 거라고. 너희가 살 거야. 너희가 정말 살아있듯이 살 것이야. 하나님을 회복하는 사람, 그가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여 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참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요. 돌아갑시다. 내 마음이 그분께 돌아가고 내 마음의 갈망이 그분을 향해 돌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듯 나도 하나님을 원하는 그 부르심으로 돌아갑시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심령에 울리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무리바에서 마사에서와 같이 딴 길로 가지 말고 딴 걸로 갈망하지 말고 내 갈망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가슴에 정말 손을 얹고 여러분의 갈망이 있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갈망이 다른 것을 향한 갈망이 아니었군요. 안정감이 없어서, 내게 힘이 없어서,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외로워서 이런 갈망이 아니었고 이 갈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셨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있을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갈망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돌려드려 내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좀 고백합시다. 동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마음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며 나의 참 본성이며 나의 부르신 아버지의 갈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에 그 온전한 갈망을 키워주시고 크게 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복들을 알게 하옵소서. 이 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수치가 있는 곳,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있는 곳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은 이곳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두려움은 변하여 찬양이 될 것입니다. 내 수치는 변하여 담대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내 이 마음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다른 것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두려움에, 내 수치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대로 드립시다. 그 자리를 그대로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한 가지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그 구름기둥의 임재로, 그 불기둥의 임재로 임재하셨던 임재하시며 쉐키나의 불꽃으로 그 임재의 불꽃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소망의 생명의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과 주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 오셔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신 이 자리에 그 두려움과 수치가 쫓겨나고 임재하신 하나님 자리가 천명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소유하시옵소서. 취하시옵소서. 성령이 그곳에 임하셔서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린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니라.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 갈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자리를 고백하며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의 수치가 있는 것, 여러분의 걱정이 있는 것,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자리라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 살면서 왜 이렇게 목마른지, 내가 왜 이렇게 허기가지고 배고픈지, 그 자리가 하나님 없어 그렇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빈자리에 하나님만 오셔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게 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내 갈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수치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손 얹고 기도할 때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며 내 두려움이 있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이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더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소유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만 속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달려나가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그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러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그렇게 주의 성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내 갈망이 누구를 향한 갈망인지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실 때 그 마음을 품고 뜨겁게 기도하는 영혼들 위해 내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고백하는 그 복된 입술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성 위에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